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의 말씀, 용서와 순교로 따르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사역을 하도록 뽑힌 사람 중에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일곱 집사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스데반이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된 집사지만 우리가 보면 거의 목사를 뛰어넘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순간, 외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자신을 맞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바로 스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요,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거역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주 거침없이 아주 그냥 담대하게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그동안 죄를 행했는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도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목이 곧고, 이거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바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증거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방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주어가 성령을 따라 하거든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내 입술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요, 기도만 성령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이라는 게 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은혜와 그 메시지를요,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언 따로 설교 따로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요, 그냥 이 설교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예? 말해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성령의 하시는 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거역하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성령을 거역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향해서 아주 막 악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중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고 격분하고 이를 갈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그 의인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를 예언한 자를 죽였고, 지금 유대인은 또 메시아를 살인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더 악을 행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들은 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 예수를 죽이고, 그 예수를 배반하고 죽이고, 그 예언자, 그 전에도 세례요한도 죽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은 죽였다. 이제 연장해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까지도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하는. 이미 뭐 앞에서 또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53절 시작. 당신들은 전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다. 오히려 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5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한쪽에서는 주여 어찌할꼬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한쪽에서 뭐야? 저놈을 죽이자.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를 기쁘게 하는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르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 그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 영화를 봤는데요, 우리 성현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큰빛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5명이서 봤는데, 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는데 그 부인 사례가 많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야, 그 아들도 대단해. 이삭이. 저는 궁금했어요. 야, 이삭이 어떻게 그냥 제단에 올라갈까? 계속 저는 둘이서 혹시 몸싸움을 하지 않을까, 좀 실랑이를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래서 어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애기나, 넌 아빠가 너를 재단에 올리면 어떡하겠니? 그러지. 도망가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야. 큰일 날 뻔했어. 저한테는 그런 시험이 오면 큰일 날.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아들을 제단에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물어봤죠.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진지하게. 너는 이삭 설명을 했어.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너는 어떡하겠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요, 이게 반응이 순종하고 은혜 받고 그래야 되는데, 뭐예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 뭐예요? 스데반을 이를 갈았다. 저놈 죽이겠다고.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뭐 했어요?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한 설교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말입니까? 성령의 말씀. 성령을 따라. 사도도 아니고 뭐예요? 집사예요, 집사.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만 유일하게 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라는, 환상을 봤다라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계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영접해 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감격에 겨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 인자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 계신,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바라보며 서 계신 것을 봤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의 육체는 죽어가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지만 그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같이 돌을 던진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영접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교,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순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 사명을 다한 자들. 5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어. 그 스데반을 향해서 귀를 막고, 즉 더 이상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귀를 막아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했겠죠. 막 조롱하고 욕하면서 달려들어서 끌어내서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그들을,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것과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59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오늘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돌이 날라오는데 생각해보세요. 막 욕하면서 막 돌을 던지는데 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0절 시작.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 이것은, 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늘 가는 곳마다
예수님 눈에는요, 죽은 자가 죽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 내가 잠든 자를 깨우러 간다. 죽었지만 오늘 사도행전 저자는 바로 그를 향해서 잠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의 옷을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사울이라고 해서 사울. 이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 가운데 있던 자가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당연히 스데반은 죽어야 되는 자로 이 당시만, 이때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협이 됐는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버려요. 야,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보면서 이제 막 이들의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스데반뿐만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걸리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 던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본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평생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8장 1절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스데반 하나 죽었으니까 다 교회가 이제 문 닫았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고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아마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악함과 죄로 스데반을 죽이고 순교하고 교회를 멸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역사는 핍박과 순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흩어져서 더 강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이 사건들이요, 선교로 이어지고 더 큰 전도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믿음은요, 핍박이 다가올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가치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이 결국은 나중에 이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시는 그 연장의 선을 보게 됩니다. 비록 스데반은 설교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그 순교의 피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바로 예루살렘 전역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핍박을 받아 여러 모습으로 흩어지지만 그들의 복음의 사역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끝없는 도전으로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영광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마중물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순교의 제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스데반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며 또 사울의 발 앞에 내려있던 그 악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장차 나중에는 그가 순교하며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음의 역사로, 더 큰 전도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오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믿음의 역사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래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르가신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신 말씀하시는